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사도행전 18장은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특별히 고린도란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2차 선교 여행을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지도 한번 띄워주시죠.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안디옥 여러분 보이시죠? 이 안디옥이 항상 시작입니다. 안디옥이 세계 선교의 문을 열었던 이방인 첫 교회인데, 자, 원래는 더베를 지나서 이 아시아 지방, 현재 터키 지방이죠, 아시아 지방으로 원래는 선교의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틀으시죠. 어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냐면 마게도냐 지방, 왼쪽 위쪽에 보면 빌립보 지방 보이시나요? 현재 유럽인데요, 빌립보를 하나님께서 선교의 방향을 틀어버리세요. 자, 빌립보, 우리 지난주 함께 말씀 나눴죠.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베레와 그 밑에 아테네까지, 성경 아덴이라고 나오는데 이 아덴이 아테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고린도까지 한 80km인데요 그렇게 2차 선교 여행이 이루어집니다. 내려주시고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도시는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여러분, 고린도 하면 성경에서 두 권이 딱 떠오르시죠? 어떤 성경이 떠오르십니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사실 도시예요.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고 굉장히 큰 도시고 상업 도시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부자 도시였고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고 우상 숭배가 횡행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특별히 이 도시는요 어떤 신을 주신으로 섬겼냐면 아프로디테, 비너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보통. 이 아프로디테를 섬긴 신전이 아주 웅장하게 있었고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신전에 여사제들이 1000명 이상 있었다고 하죠.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성전에 있던 여사제와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의 제의적인 행위였어요. 예배의 행위였다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면 음탕한 사람들,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사람들라고 불렀을 정도로 고린도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지금 바울이 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도시에 오면서 바울의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전 도시였던 아테네에서 그들의 철학과 논리를 반박하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안타깝게도 아테네에서는요 거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거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아테네에서 깊은 실망과 절망을 가지고 이 고린도 도시에 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고린도에 왔더니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오늘 성경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된 것이죠. 놀랍게도 이 두 부부를 만나게 되어서 믿음의 동역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두 부부는요 나중에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큰 힘을 주었던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울에게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서 표현하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 내어놓을 수 있으십니까? 자식 빼고, 남편 빼고, 아내 빼고, 부모님 빼고, 피 한 방울 섞인 사람에게 여러분 목숨 내어놓을 수 있으십니까? 아마 한 명도 안 계실걸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정도의 그 정도의 헌신자였고 그 정도의 동역자였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죠. 너무나 귀중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옆에 한 명만 있어도요 사역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여러분 이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요 목회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교회가 분란이 많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주위에 이런 사람 한두 명만 있으면요, 주위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에서 바로 이런 사람 만난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이 아굴라가 누구냐면 남편의 이름인데요, 이 사람은 원래 고린도 사람이 아닙니다. 본도라고 하는 원래 소아시아 지방 태생인데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그의 부모님이 원래 이스라엘 살다가 이스라엘을 떠나서 아시아에 있는 본도란 지방에 살다가 더 큰 꿈을 가지고 로마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로마에 와서 누구를 만납니까?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를 만난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 가정은요, 원래 어떤 업에 종사했냐면 가죽으로 천막을 만드는 업에 종사하던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아굴라가 브리스길라와 함께 결혼하면서 그의 아내의 가업이었던 천막 만드는 텐트 메이커의 일들을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로마에서 가죽으로 천막을 지어 만드는 그 사업을 함께 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터지죠. 어떤 문제입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다 나가라 추방령을 내려요. 왜 내렸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에 유대인들이 한 2만 명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AD 50년에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이 선동질을 내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로마에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반란을 진압하고 폭동을 진압한 이후에 황제가, 로마가 여러분 가장 중심부 아닙니까? 그렇죠? 수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 수도 한복판에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로마의 시민권이 없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라고 추방해 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자기의 모든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추방당하게 된 거죠. 그 추방당해서 어디까지 왔냐면 고린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생활 터전을 다 잃어버렸죠. 새로운 도시에 와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이룬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울을 만난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지고 함께 사역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혼자 옵니다. 함께 선교 여행을 출발했던 실라, 디모데는요 지금 베레아에 있어요. 베레아에 목회를 위해서 혼자 아테네에 와서 아테네에서 열심히 복음 전했지만 어떤 열매도 없었습니다. 좌절하고 낭망한 마음으로 그것도 혼자 고린도에 내려온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에 내려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난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바울과 이 두 부부의 만남이 우연일까요? 옛날 노사연 씨가 이런 노래를 불렀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오늘 이 바울과 아굴라 부부의 만남이 과연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두 사람, 바울은 지금 모든 사역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어요. 어떤 열매도 보지 못합니다. 혼자 있어요. 가장 우상이 성행하고 가장 타락한 이 고린도에 와서 바울은 지금 낙담해 있습니다. 힘들어 있죠.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하루아침에 자기의 터전을 다 빼앗기고 쫓기다시피 지금 고린도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두 부부와 이 바울을 만나게 하셔서 서로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이 만남 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만남을 통해서 아픔과 낙심 속에 있는 이 두 사람들을 함께 만나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의 여정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 역사를 주관해 가세요.
모든 국가 나라뿐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필요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 낙마하고 낙심한 바울,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다 빼앗겨 버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결국은 가장 강력한 자기의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바울은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서 1년 6개월을 거합니다. 1년 6개월을.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3차 선교 여행 때 다시 이 고린도를 방문하죠.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서 어떤 편지를 씁니까? 로마서를 써요, 여러분. 로마서를 써요. 그리고 로마 교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우리가 가겠다. 곧 내가 가겠다. 내가 곧 로마 교회를 향해 나아가고 싶다라는 그 편지를 어디서 씁니까? 이 바로 고린도에 살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집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굴라 부부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고린도에 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어서 헌신하게 되고 평생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 보면요 이 두 부부의 이름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6번이나 나옵니다. 6번이나. 여러분, 오늘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서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국가와 온 세계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시지만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가정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죠. 어떤 때는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어려운 자리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을 때 그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됩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바울과 이 두 부부를 만나게 하신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듯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섭리가 있다. 이것을 기억하며 어디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든든히 서서 하나님 바라보고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바울은요 이 두 부부를 만나서 열심히 복음 사역에 힘을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사역이 꽃을 피우면 사단의 방해도 강해지죠. 사단이 이 바울의 열정을 가만두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보니까 유대인들을 충동질하죠. 유대인들을 충동질해서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공격이 아주 강했던 것 같아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유대인의 비방과 공격이 날로 심해집니다. 아마 강력한 공격이 이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도시는요 타락한 도시거든요. 정욕의 도시예요. 우상 숭배의 도시입니다. 아마 유대인들은요 가장 강력하게 바울을 공격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의 비방과 적대 행위가 얼마나 심했는지 오늘 바울은 옷을 막 털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 이렇게 표현한 것이 여기밖에 없어요. 보통 대부분 여러분 아무리 바울이 공격을 당하고 심지어 매를 맞아도 막 정죄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요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의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옷을 막 털면서 그렇게 해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오늘 이 고린도에서의 유대인의 공격은요 굉장히 강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 정도로 바울에게 있어서 참을 수 없는 비방과 공격이 지금 가해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주께서
그 밤의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지금 바울의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꺾이고 더 이상 내가 여기서 복음 전하고 싶지 않다, 내가 다른 곳에 가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싹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한마디로 지금 바울의 마음이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린도 안에 자기를 향한 수많은 공격과 수많은 대적의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할 자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럼 바울은요, 맞아본 경험이 있어요. 감옥에 갇혀본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 맞아서 죽을 정도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져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맞아본 적 있으십니까? 예. 우리 강아지를 키울 때 학대당한 강아지들은요, 좋은 주인을 만나도 주인이 이렇게 손만 들어도, 그렇죠, 강아지들이 손만 들어도 학대를 당한 기억이 있는 강아지들은요, 저 구석에 가서 꼬리를 확 내리고 벌벌벌 떨립니다. 왜 그럴까요? 맞아봤기 때문이죠. 맞아봤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수차례 맞아봤거든요. 이 공격이 가해지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질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지금 위협이 있어도 바울은 지금 그 마음이 아주 급속도로 위축된 것이죠. 그 상황을 하나님 다 아셔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비록 대적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켜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왜요? 우리가 아는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려졌지만 가까스로 목숨을 회복해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빌립보에서 온 몸을 죽도록 매맞고 두 손과 발이 착고에 차여서 지하 감옥에 던져졌을 때도 그는 기도하고 찬송했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위협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이겨냈지 않습니까? 그런 바울인데 왜 유독 고린도에서는 그렇게 마음이 낙심된 것일까요? 열매가 없어서? 아니, 열매 많습니다. 동역자가 없어서? 아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고 성경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도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두려워할까요? 왜 심각하게 여기서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할지 갈등할까요? 왜 바울은 두려워할까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엘리야 우리가 알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대결합니다. 그리고 그 450명과의 대결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1대 수백 명인데 하나님께서 그 한 명에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하나님만이 진짜 신인 것을 온 만방에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루에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이죠. 그때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나섭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여러분 꼬리를 바싹 내려요. 그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하루아침에 겉보가 된 거예요. 쫄보가 된 거죠. 광야로 도망쳐서 그냥 숨는 정도가 아니에요. 로엠나무 아래에서 그가 하나님께 죽기를 강요합니다. 하나님, 조카오니 이제 됐사오니 날 죽여주옵소서. 날 죽여주옵소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어제까지만 해도 450명을 죽였던 사람 아닙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하늘로부터 불을 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왕비의 위협에 쫄보가 되어서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죽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이상한 일이죠. 이상한 일이죠.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거인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다 인간입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모세도 그랬죠.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다윗도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하루아침에 무너져서 한 요정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나약함은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지금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빌립보에서 그 온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아덴에서 힘있게 복음을 전했지만 어떤 열매도 얻지 못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오늘 고린도에서 많은 악한 유대인들이 그를 위협하고 공격하니까 그 맞았던 기억, 옥에 갇힌 기억, 고통당한 기억이 한순간에 몰려온 거죠, 사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죠. 그래서 그 밤 가운데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 성에 구원받을 백성이 많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랍게도 오늘 바울이 그 말씀 붙잡아요. 아멘. 그 말씀 붙잡고 오늘 성경 보니까 어떻게 끝맺냐면 1년 6개월 동안 떠나지 않고 그 어느 도시보다 오랫동안 그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없었다면 그 넘어졌겠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어떤 누구도 너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았고 어떤 도시보다 가장 긴 1년 6개월 동안 그 고린도에 머물며 주의 복음을 힘있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어느 순간 삶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까? 갑자기 만난 그 문제 때문에, 어떤 때는 예상치 못한 질병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 때문에 한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을 우리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다 아신다는 것이죠.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괜한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죠. 열심히 신앙생활 잘 했는데 하루아침에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걱정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오거든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힘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이 힘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믿음의 길을 달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그걸 붙잡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그 복음의 불모지, 그 우상의 도시, 영적으로 타락해버린 그 도시에서 힘있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내어 귀한 사명의 길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